어제 우리 교구 식구들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위임을 하게 되어서 축하하기 위하여 같이 버스를 타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뉴스를 보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천 부근에서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얼음이 도로 위로 살짝 얼게 된 그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돌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돌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고, 그리고 저희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앞에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버스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해결이 안 돼서 다시 후진해서 유턴, 고속도로에서 유턴해서 또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22중 추돌이 있어서 또 밀리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까지 9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지나서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몸도 힘드니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반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산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서울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서 때로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처한 교우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잠깐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먼저 나누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헤롯 왕 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대헤롯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오늘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건축물들을 남긴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업적을 남긴 그러한 헤롯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헤롯, 헤롯 대왕 이렇게 표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가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디 출신이냐면 구약 시대로는 이스라엘 유다 땅 밑에 있는 에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에 그 에돔 지역 출신이고, 신약 시대 때는 그것을 이두메라 그러는데 그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의 그러한 시간을 흔히 중간기, 침묵기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성경은 기록이 없지만 역사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마카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스모니아라는 그런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 때 이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 여기를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 사람이지만, 이두메 사람이지만 이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고, 헤롯은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땅을 다스리니까 늘 정통성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 미리암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다른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미리암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그러한 헤롯이 그러한 모습으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통성이 흔들흔들하니까 항상 본인의 왕위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도 뛰어나고 아주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자신을 위협한다 생각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남도 본인이 죽기 3일 전에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이 당시에는 대략 헤롯이 BC 4년경에 이제 죽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거의 생명을 다하는 그 즈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나오는 본문의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동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얼음도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잔혹한 그런 면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본인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였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기를 원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헤롯 때에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베들레헴을 갔냐면 호적을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적을 이제 등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노동력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군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제 호적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호적이지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그러한 등록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태어나자마자 노예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암울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더군다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헤쳐나갈 또한 그런 마음들이 생길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무려 400년이나 된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 이제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시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가 예수와 함께 나와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의 경배와 관련하여서 크게 2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무엇이냐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는 아주 대단하다는 것인 거죠. 이들이 굉장한 헌신한 것이고 그리고 순종한 것이고 대가 지불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딱히 별로 이렇게 떠올려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재정을 들여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 갈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먼 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이것을 감내하고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그래서 이 경배는 아주 대단한 경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선에서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색다른 시선으로,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런 경배이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의 신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이니까 동쪽에서 왔다는 의미고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여러 가지 아라비아, 또 뭐 이집트 각각 막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오늘날 이란에 해당하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에서부터 오는데 그 이름이 박사거든요. 근데 이때 그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점성술사들, 하늘의 그 천문을 관측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보고요, 아니면 흔히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을 박사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어떤 석사, 박사, 어떤 지위, 이런 의미는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때로는 어떻게 보는 분도 계시자면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도 이때 이 박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뛰어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마치 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보다 조금 나은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신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이 동방 박사들은 먼 이방에서 왔으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느냐,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 대단한 숫자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세 명으로 보고 황금, 유향, 또 모략을 드렸으니까 또 세 사람 아닌가, 흔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그 황제를 숭배할 때는, 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에 9개월 동안 3,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와서 네로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대단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드렸던 그러한 예물인 황금, 또 유향, 모략, 너무너무 귀하고 고가품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대단히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대단히 많은 그런 황금을 받았고 아주 고가의 많은 유향과 모략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또 그 이후에도 부자로서 부유롭게 풍요롭게 살았다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대단히 많은 양은 아니고, 예전에 보게 되면 우리 뭐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뭐 한 돈짜리 금반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와 비슷한 대단히 많은 양이 아니라 그냥 조금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원래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씩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머물렀던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한 번, 그것도 짧은 시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경배는 대단한 경배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다지 대단하진 않은 그러한 경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주 대단한 경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곳에 이제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환경 자체가 열악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또 마차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별이 처음에 한 번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갈 때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별이 어떤 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빛나는 어떤 별이다, 아니면 그 당시만 갑자기 빛나던 어떤 별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별을 보여주셨고, 어쩌면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때문에 페르시아 당시에서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한 번 그 징조를 보고 순종하며 나왔다는 겁니다. 단 한 번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중간에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그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빛나는 별을 보고 그들이 중간에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도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을 썼지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왕은 수도에 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대아 우르부터 떠났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은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아왔습니다. 또한 이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엇인가 하나 특별하고 정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물질을 들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헌신은, 이러한 경배는 대단한 경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경배의 모습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단히 헌신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와 경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불교가 쓰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근처에 우리 부산에 신도수가 수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러한 절에 매일 밤마다 철야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님 잘 믿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밤 철야를 하는데, 도대체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단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한답니다. 열심히 빌면 부처님께서 단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냐면 매일 밤 새벽 4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만 자고 직장생활하고 매일 밤 그것을 1년, 2년, 3년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 단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앞에 경배하며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찬양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러한 헌신, 우리의 대가 지불, 우리의 경배에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먼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밝은 별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궁에서, 헤롯 궁에서 나왔을 때부터 베들레헴 갈 때에 별이 그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집까지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도 꿈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전환점,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어떤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쓰는 대단한 이것은 특권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유력한 유대인들을 부를 수도 있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함께 인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남과 동시에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2장에 또 하나의 경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때 아마 노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야외에서 들에서 노숙을 하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때가 원래는 봄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야외에 있을 때에 한 천사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라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역사상 그렇게 천군 천사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없는데 그때가 유일했는데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작 몇몇의 목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찬양인데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온 우주가 울릴 만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은 고작 몇 명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과 경배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아기 예수께 이 모든 것을 전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원래 이 목자들은 야외에서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대부분 그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용된 고용인입니다.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이 목자들이 야외에서 있었으니까 아마 그 목소리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찬바람 맞고 밤이슬 맞고 하면 어쩌면 목소리가 갈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 목자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잘하는 분들의 어떤 찬양이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 경배와 찬양과 관련하여서 보다 성경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4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수많은 어떤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과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휘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5장, 7장, 14장 또 나중에 가면 21장, 22장 나오는데 다 그때마다 시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때가 아니라 조금 약간 다른 시기의 그런 찬양들이 나오는데 찬양하는 모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져도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서 왜 하나님 이러실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헤롯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별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가게 하였을까? 왜 헤롯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헤롯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악하게 먹고 오히려 베들레헴의 2살 이하에 되는 그 아이들을 죽이는 잔혹한 살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헤롯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동방박사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차이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한 가지의 징조만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이방인으로서 찾아와 귀한 것, 본인의 거는 귀한 것을 드렸을까? 그런데 헤롯은 그 주변부터 이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적대하고 자기 인생에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그 마음밭의 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한다 그러면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싹을 틔울 것이고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때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이번 성탄절도 늘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그냥 캐롤 듣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케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적어도 진리가 아닌 불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